서강대 영문과 교수였던 고 장영희 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던 장애인이었는데 지금이야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많이 사라졌지만 이분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까지만 해도 장애인은 대학에 합격해 놓고서도 입학이 취소되는 일이 왕왕 있을 정도로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분도 대학 공부까지는 마쳤지만 더 공부하기 위해서 박사 과정에 지원했을 때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습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무슨 체육학과에 지원한 것도 아니고 영문학과 지원했는데 목발 짚는 거하고 학문 연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단지 장애인이란 이유로 거부당했으니 얼마나 좌절이 심했겠어요. 바로 이날 이분은 영화관에서 당시 히트를 치던 킹콩이라는 영화를 보았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킹콩은 빌딩만큼 몸집이 큰 고릴라인데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랑은 허락받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고릴라가 사람을 사랑하겠다는데 그게 인정되겠습니까? 그 영화에서 킹콩은 결국 사람들에게 포획당하게 되는데 포획되기 전 마지막으로 그 여자를 슬픈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장면에서 이분은 전율처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사회에서 내가 킹콩이구나. 흉측한 고릴라가 인정받지 못하고 포획당하듯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짓밟혀야 되는 나 자신이 바로 이 사회의 킹콩이구나 느꼈다고 합니다. 영화가 끝날 무렵 이분은 결심했어요. 내가 괴물이 아닌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영화관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서 이분은 유학 준비를 위한 토플책을 샀고 이듬해 여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끝낸 뒤 돌아와서 자신이 졸업한 그 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일어선 결과죠. 그런데 시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교수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이분에게 암이 발병했습니다. 힘든 치료를 통해 겨우 완치가 되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또 다른 곳에 암이 발병했어요. 이러한 시련의 삶을 살면서도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습니다. 가슴에 와닿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저 평탄하기만 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람인 이상 예기치 않는 일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이것은 비단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노인이 스케이트를 타는 소년에게 물었어요.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스케이트를 잘 타게 되었니? 소년이 답변합니다. 간단해요. 그냥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기만 하면 돼요.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 역시 그러하지 않겠어요? 넘어지면 일어서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서게 되고 걷게 되고 나중엔 뛰어가기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어떻게 한 번의 결심과 시도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99.9999%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도 한번 전도해보자 용기를 내서 시도했다가 그만 마음이 약해져서 주저앉고 다시 시도했다가 또 없던 일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또 시도하고, 이제 그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느 순간 전도의 부담을 떨쳐버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조의 경우도 그러하겠죠. 뭐 한 번에 생활화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그래 한번 해보자 시도했다가 바로 다음 달부터 이거 아니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또 주저앉고, 그래서 또 시도했다가 또 포기하고, 그러다가 또 시도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넘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사랑도 마찬가지고,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을 지니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흔히 말하는 7전8기라는 말이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 생활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드온이 등장하는데,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은 안 좋은 흐름을 만든 사람입니다. 기드온 이전의 사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사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탐욕을 부리거나 자기 욕망을 채운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들 오직 사명에만 충실했을 뿐 그 어떤 인간적인 잡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러한 깨끗한 흐름을 깨고 사사 가운데 최초로 탐욕을 부리는 모습을 보이자 그 다음부터는 정반대로 달라졌어요. 그 이후로는 청렴한 사사를 거의 찾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의 사사들이 기드온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드온을 좀 떨떠름한 심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상해진 건 그건 나중의 일이고 300용사와 함께 승리를 거둘 때까지는 그래도 배울 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처음 모습과 나중의 추락은 구분해서 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기드온은 미디안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나는 못합니다 거부했어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고 거부했어요.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이죠.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격려하셨어요. 그래도 기드온은 일어서지 못하고 표징을 요구합니다. 뭐 시간상 그 뒤의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후의 내용을 보면 표징을 본 기드온은 용기를 내서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요아스의 집에 있는 우상을 다 찍어버려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는 뭐 담대하게 미디안을 치겠구나 싶어요.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을 보면 기드온은 또 주저앉습니다. 그는 또다시 하나님에게 내가 진짜 미디안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맞는지 한번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요청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그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증거를 요구합니다. 안 가겠다는 말이죠. 주저앉아요. 그의 요청대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니까 기드온은 그래도 일어서지 못하고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기록한 모든 사사들 가운데 이렇게 주저앉았다가 용기를 내 일어섰다가 다시 주저앉았다가 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뭐 배울 점이란 말인가 반문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주저앉았다가 일어서고 다시 주저앉았다가 일어서는 과정은 있었지만, 그래도 기드온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일어섭니다. 그래서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들보다 수백 배 많은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배울 점입니다.
뭐 주저앉는 모습을 배워라 그 말이 아니고, 넘어지고 주저앉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서는 것, 또 무너지지만 그래도 결국은 일어서는 모습, 그래서 결국 말씀을 이루어내고 마는 그의 모습, 이걸 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한 번의 결심과 시도로 단순간에 완성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렇게 된다면야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대부분 그러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죄성을 고려할 때, 인간은 다 죄성을 지닌 죄인인데 어떻게 변화와 성장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말씀처럼, 마음으로는 할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뭐 순교도 주저없이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몸으로 실행하려면 덜컥 겁이 나서 주저앉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아예 마음의 결심조차도 못하고 그 단계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일어서는 힘입니다. 일어섰다가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들도 그랬죠. 그들이 처음부터 사도로 우뚝 섰던 게 아니죠.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저주하고 배신하고 도망쳤던 실패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서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질문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좀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오순절 성령이 물 붓듯이 임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된 거 아니지, 된 것이지 우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하고 다릅니까? 좀 정확히 말했어요. 성령의 임재. 그게 정답입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던 것은 성령이 충만히 임했기 때문인데, 성령의 부으심은 그건 예외적인 일이 아니고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을 간구하면 됩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체험받고 주의 능력으로 체험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고, 다시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사도들처럼 결국 변화된 모습으로,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밟아가야 될 과정이에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을 간구하시고 성령이 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된 것은 6장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또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였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4장 1절에서도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하면서 죄가 반복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자, 동일한 죄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 중간중간의 부르짖음을 그걸 과연 회개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대두될 수 있어요. 이에 대한 답이 5장 마지막 절에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5장 마지막 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기 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온을 누렸다고 증언했어요. 자, 40년 동안은 괜찮았다는 말이에요.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지 않아도 될 만큼 정신 차리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40년이면 한 세대인데 40년 동안 괜찮았다면, 40년 동안 문제가 없었다면 그건 회개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세대는 정신 차리고 회개했는데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 그만 방심하다가 주변의 우상 문화에 오염된 것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 이 주기가 40년이 아니고 4일이나 4주였다면, 그래서 탄식하며 간구해 놓고서도 그 다음 주에 또 원상 복귀되고, 다시 간구해 놓고서도 또 며칠 지나 또 원상 복귀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런 식이라면 이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것도 회개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진정한 회개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팀 켈러라는 분이 회개와 후회를 구분했어요. 제가 풀어서 좀 설명을 하면, 회개가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라면 후회는 죄의 고통스러운 결과, 즉 죄로 인한 대가에 대한 슬픔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 대입해 본다면, 만약 이스라엘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구나 탄식하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한다면 그건 회개가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들이 우리가 또 이방의 압제를 당하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죄로 인한 그 고통의 결과에만 슬퍼한다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 볼 것입니다.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은 죄로 인한 고통의 결과가 있건 없건 탄식하며 슬퍼합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 자체를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후회만 하는 사람은 죄로 인한 고통의 결과가 있을 때에는 슬퍼하지만, 만약 죄 가운데 있는데도 아무런 이상 없이 그저 모든 게 잘 되기만 하고 평탄한 길만 이어진다면 하등 슬퍼할 일이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죄로 인해 뒤틀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우선적으로 원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지만, 후회하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엉망이 되고 괴로움에 처하게 된 그 현실 상황의 회복에 초점이 있어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원합니다. 회개는 죄를 제거하고 청소하지만 후회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죄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통만 사라지면 죄도 원상 복귀됩니다. 내가 회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지 후회만 하는 사람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진정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정말 애석해하고 있는지 한번 냉정히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는 후회를 포함하지만 후회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후회에서 회개로 나아가야 됩니다. 죄의 고통스러운 결과에서 죄 자체로, 현실의 문제에서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우리가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 문제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사사기 10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암몬의 침략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10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이 말만 들으면 이스라엘이 진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냉정히 답변하십니다. 10장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나에게 기도하지 말고, 나 여호와에게 기도하지 말고 저기 우상신들에 가서 기도해라. 바알에게 가서 간구해라. 그러한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진정한 회개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이거 뭐가 문제였을까 의문이 드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변화된 태도와 비교를 해보면 이때 이들이 뭐가 문제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16절은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자, 이스라엘이 이때 우상신들을 제거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 이전까지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10절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부르짖을 때 그때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상을 그대로 두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부르짖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숭배할 건데.
그럼 회개가 될 수 없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영적인 변화,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는 게 급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이들은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다 찍어버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옵소서.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계속 암몬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건 아니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의미예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계속 징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달라졌죠? 이들의 초점이 이전과는 달라졌죠. 이들의 초점은 이제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있지 않아요. 현실의 고통이 지속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현실 상황의 회복이 이들의 문제가 이제 아니에요. 우상을 떠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영적인 변화,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이제 이들이 바라는 초점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간구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셨지만 이들의 변화된 두 번째 간구에는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후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에 응답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명심하십시다. 혹 나 자신에게 부르짖을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이 있다면 후회에 머물지 마시고 회개의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현실 상황만 모면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그것의 회복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건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손에 이끌릴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